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순절과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여섯 번째 주일이며 내일부터 6일부터 10일까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옛날 한국의 어르신들은 달력을 볼 때 한 달을 1일에서 열흘, 또 11일에서 20일까지, 또 21일에서 30일까지 열흘씩 묶어서 이것을 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순, 중순, 초순 이렇게 한 달을 묶어서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때 순자가 한문어에 열순자를 씁니다. 오늘 기독교 달력을 보면은 사순절의 마지막 여섯 번째 주일이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으로 그 다음 주간 4월 12일이 부활절이 됩니다. 이번 코로나로 베트남 정부에서 4월 15일까지 모든 국민의 이 격리 기간으로 금년도 부활절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부활전 40일을 사순절이라 하고 부활절 다음 50일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에 동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 성도들이 예수님 순환을 회상하며 단식하고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속죄라는 말과 대속이라는 두 단어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속죄는 고난을 통하여 자신이 지은 죄와 허물을 선한 공을 세워 내가 지은 죄를 상쇄하고 없앤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자 기억에 남아있는 떳떳지 못한 부끄러운 일들을 상쇄하려면 예수님께서 겪으신 희생이라는 고난에 참여하고 또 불행한 이웃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내가 지은 죄를 면제받고 또 우리 양심에 남아있는 찜찜한 이런 핏들을 갚는 것을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예로 든다면은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군중들 속에 휩싸여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삭개오는 자신의 양심의 각색을 받는 일에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만일 누구에게든지 내가 투색한 일이 있고 누구를 억울하게 한 일이 있다면 내가 사대를 갚겠노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신앙생활의 진짜 기본인 회개인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내가 지은 죄의 벌을 누가 대신 받아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말하면 죄를 내가 졌는데 벌은 다른 사람이 받아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대속은 내가 받을 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보혈의 공로를 말하고 예수님의 이런 희생을 믿는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 구원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자신의 지은 모든 죄를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에게 죄가 없다고 믿는 것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성도의 모든
아주 유일한 무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부터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모든 것을 우리가 거룩 행하여 각지 제갈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에게 전가시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가라는 말은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 모두 다 또 넘겼기 때문에 그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없다는 뜻을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내가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어떤 죄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죄는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모든 죄악이 사해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못한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제거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34절에 누가 나를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를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할 때 이런 사실을 믿으라고 권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복음서라고 말하는 것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정말로 죄가 없는 상태가 된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 이런 방법을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고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죄를 사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복을 주신다는 그런 책을 썼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죽은 것은요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청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시편 37편 33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버려두지 않고 재판 때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육제입니다. 이 금육은요 고난주간 할 수 있지만 고기를 먹지 않고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금요일은 정말로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으로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회상하면서 오락을 금하고 각자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고난주간에는 금식하고 속죄하며 예수의 고행을 기리는 성회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은 앵글로 섹슨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0일간의 기념이라는 뜻이 이 히라보로 된 데살코스테라는 이 사순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묵상하면서 경건히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보내고자 하는 절기로 정해진 것입니다.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의미하는 고난의 숫자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40일간 아주 이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받은 일을 지금 우리가 상징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십계명 돌판을 받은 일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40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고난의 상징적인 기간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속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런 사건 속에 담겨진 구속 역사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재각성하고 절제 기간을 갖는 것이 바로 사순절과 고난 주간에 할 일들인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쓰는 구속과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구속의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 쓰는 구속이라는 말은 죄인을 잡아서 수갑을 지어 옥에 가두어 자유를 박탈하는 속담이지만,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구속은 정반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 자유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 노예가 노예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누가 그 노예를 돈 주고 사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방법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런 제도였기 때문에, 이 구속은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마귀에게서 우리가 종되었던 우리를 사서 자유롭게 풀어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알고 예수를 믿는 성도는 진리 안에서 누구든지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마귀의 종로로 가고 마귀의 노예였는데,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도둑질하고 가늠하고 술 취하고 팡탕하였는데, 그러면서 그걸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린 피로 값주고 사신, 정말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양심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죄를 구별할 줄 알았고, 육적으로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인간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 것을 바로 우리가 구속의 사건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예수께서 대신해 주었다고 말해서 이것을 대속이라는 말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 예수께서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순절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그 유래와 풍습과 이 사순절의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해야 될 건가? 여기서 몇 가지 설명을 한다면, 첫째,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대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활 전 40일부터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내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 주일부터 거꾸로 세워 6주간의 주일을 뺀 40일을 말합니다. 오늘은 지금 그 6번째 마지막 주일로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처음 결정은 AD 325년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순절의 유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찢기신 살과 피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겪은 순환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진 금식을 시행한 것도 유래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제일 큰 명절은 6월절인데 그들은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6월절 전에 금식을 행하였는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준비라는 차원에서 구약의 6월절 만찬을 새롭게 만들어서 성찬식 앞에 금식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또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끝난 부활절에는 새로 예수 믿고 학습한 성도의 이 성례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세례 예비자들은 이때 세례와 입교를 받기 위해서 2주간의 준비 기간을 두고 금식과 기도로 신령한 훈련을 참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부활절에 있을 세례식을 준비하는 세례 예비자들은 물론 이미 예수 믿는 성도들도 모두가 금식 기도 생활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 행사로서의 금식은 수세기 동안 매우 엄격하게 지켜왔었습니다. 사순절의 식사로는 저녁 전에 한 끼 식사만이 허용되었고 고기와 생선 등 이 육류는 물론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까지도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8세기 이후로 이 규정을 많이 완화하기 시작했고 14세기에는 금식기도 대신에 절식기도가 행하여졌고 15세기에 와서는 정오에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 관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간단한 이 간식을 허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과 고난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즐겨하던 모든 오락을 끊고 절제하면서 TV 시청을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과 좋은 음식을 먹고 호화로운 생활에서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정말로 기도로 또 주님의 그 고난을 동참하면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것을 우리가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풍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었는데 첫째는 종려나무를 불태워서 만든 이 재나 숯으로 사람들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종려나무를 태운 숯으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풍습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 그 수요일날 행하여졌다고 해서 이것을 제2수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재나 숯은 종려나무를 태워 만든 숯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고 인간의 죄에 대한 참회와 표시를 이마에 검은 십자가로 그렸던 것입니다. 이 행위는 아름다운 꽃과 풀이 잠깐 후면은 마르고 시들듯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도 잠시 잠깐 후면은 사라지고 한 줌의 흙에서 왔던 우리도 또다시 한 줌의 재로 티끌로 돌아가게 된다는 엄숙한 인생의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가 다시 한번 정말 새롭게 정비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풍습은 금식기도였습니다. 금식은 사순절, 특히 고난주간의 가장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이 금식의 기간과 엄격성은 성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속 사역을 기리고 앞으로 천국 백성이 될 예비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금식 기도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엄격하게 시행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행해지는 금식 기도는 초기의 형태에서 많이 변형되어서 절식하기도 하고 기도의 형태로 점점 변화를 받고 있고, 특히 고난 주간에 행하는 금식 기도는 완전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식을 하거나 아니면 아침 한 끼 금식하는 것으로 거의가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식 기도는 자기 자신의 근심과 절제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마음 자세를 살피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재정비한다는 영적인 훈련의 기간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백성이었던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난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고 무리한 금식은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아침 한 끼 금식, 절식하는 형태로 금식하는 것이 요즘 와서 이루어지는 풍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금식 기간에 식사와 군 것들 등을 갖다 절제함으로 모든 돈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풍습은 구제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사순절에는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불우한 이웃을 위한 구제와 자선이 행하여졌습니다. 특히 고난주간에 행하는 금식 기도는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여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불우한 이웃의 고난과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구제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실천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사랑을 받은 본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정말로 불행한 이웃들에게 구제와 선행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일 것입니다. 오늘날 사순절과 고난주간의 금식보다는 구제와 경건 훈련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자선을 베풀고 경건한 삶을 지향하는 궁극적인 측면으로 그 의미가 변천되어 가고 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다른 측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를 향하신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이었고, 사순절에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달아야 하고 그 무한한 예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나의 몸에 고난에 담그는 것은 물론 그 고난 중심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가든지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성도가 바로 이 사순절에, 또 특히 고난 주간에 우리가 교회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형식에 매달리기보다는 진심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쁜 신앙생활 속에서도 자칫 잊기 쉬운 경건의 모습을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염두에 두고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40일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를 알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이것을 깨닫고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해마다 하노이 생명나무교회 전통을 세우고 싶은 것이 바로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6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면서 정말로 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또 이 금식하는 기간 동안 내가 정말로 아침 한 끼의 식사를 먹지는 않았지만 먹었다고 생각하고 믿음에 따라 그 음식값을 계산해서 6일치를 헌금하면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 그런 전통을 세운다면 정말로 사순절과 이 고난주간의 특별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6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금식 기도를 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는 이유는요, 금식했을 때 흉악의 결박이 그것을 잡고 있습니다. 정말로 금식을 하게 되면요, 귀신은 쫓겨나고 우리의 모든 억울한 일과 질병의 흉악의 결박과 자유함을 그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믿음의 나 자신을 다시 한번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참된 사순절의 의미와 고난주간에 우리가 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거룩하고 청결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께 바로 서고 새로운 성도가 되겠다는 결심과 각오를 새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